빈 무덤과 갈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요,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오늘 우리 성경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며 시작합니다. 즉,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사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첫 모습을, 그 첫 증인이 누구였다는 건가요? 누가 첫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가 된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즉 여인들이었어요. 이것은 다른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모든 사복음서 모두의 공이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증인들은 누구였냐면 제자들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여인들이었습니다. 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게 된 것일까?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인들이 신앙심이 더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머리가 더 좋아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여자들만이 기억했기 때문에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이 되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 성경이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으나 1절 말씀에 보면 한 가지 단서를 주고 있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두 가지 사실을 우리 성경이 알려주는데, 부활의 첫 증인은 여인 두 사람이었다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알게 된 그 시점이 언제라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첫날이 되려는 새벽. 새벽이라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새벽이 언제 새벽이냐? 안식 후 첫째 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안식 후 첫날이었을까? 더 정확하게는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3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왜 여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되었을까? 거기에는 이 시간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짜와 시간에 그 이유가 달려 있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언제이냐?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유일하게 우리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3시는 유대 시간이에요. 유대 시간을 오늘 우리 시간으로 바꾸려면 6을 더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몇 시가 되나요? 오전 9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은요, 목요일에 하루 일찍 6월절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6월절 만찬을 통해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나누는데 성만찬을 베푸시죠. 그렇게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행보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뜨겁게 기도하셔요. 언제까지? 새벽까지. 그 새벽에 가룟 유다가 군병과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목요일 밤이 지나고 금요일 새벽이 되기 전에 체포되셔서 그때부터 고난과 순환을 당하십니다. 밤새 순환 당하시고,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 새벽에 금요일 아침에 최종 판결을 받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그리고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까지 계속되다가 제9시쯤 운명하셨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해요. 그럼 제9시는 몇 시가 되나요? 6을 더하면 15시, 즉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총 6시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거죠. 근데 이 6시간 우리가 생각하기에 긴 것 같은데, 근데 좀 이건 이례적이에요. 보통 십자가 처형으로 죽게 되는 주 예수의 시간을 보면 각 개인별로 다르겠지만 3일에서 5일 정도 매달려 있다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셨던 거죠. 여기에는 사실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군병들이 그렇게 잔혹하게 예수님께 채찍질하고 매질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실제 로마 군병들은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들을 향해 채찍질할 때 조금의 가책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채찍질하여 피를 많이 흘리게 하는 건 이 죄수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피 흘리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오래도록 고통받으니까 일찍 죽을 수 있도록 배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병들의 이 배려가 차고 넘쳤어요. 너무나 심하게 채찍질 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6시간 만에 운명하실 정도로 많이 피를 흘리셨던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찍 죽기를 바랬어요. 최소한 6월절로 지키는 큰 안식일이 토요일 안식일이 되기 전에 자신들이 주도로 한 이 형벌의 죄수가 십자가에 계속 달리는 일만큼은 없도록 하려고 안식일 전에 십자가의 모든 죄수들이 다 죽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달린 두 행악자의 다리를 꺾었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에 이미 물과 피를 많이 쏟으셔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고도 창으로 찔러 죽음을 확인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요 6시간 만에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냐하면 그날 오후 6시부터 금요일 저녁 오후 6시부터 안식일, 6월절 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하루로 보았고 그 하루가 바로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6월절 큰 안식일 전에 이 죄수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지기를 바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안식일 시작은 오후 6시니 그러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을 서둘러 내려 장세 치르기까지 남아있는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3시간 안에 장례를 치러야 했어요. 그러니 그 장례가 얼마나 서둘렀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장례에 있어서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것 한 가지는 양보 못하는 중요한 장례 예법이 있어요. 그건 시신의 몸에 향품을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 몸에 향품을 발랐을까요? 못 발랐을까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서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동굴에 예수님을 안치하고 그 돌문을 또 굴려서 그걸 막고 그리고 서둘러 이 사람들도 집에 가야 돼요. 왜요? 안식일 전까지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그 3시간 안에 다 이루어져야 되니 예수님의 장례가 너무나 엉망으로 치러졌던 거죠. 근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 여인들이 제일 안타까워했어요. 어떻게 예수님 장례에 향품도 바르지 못했을까? 너무나 안타까워 여겼던 이 여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이 안식구 첫날 제일 먼저 향품을 가지고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보면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식사하던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향유 옥합을 깨어 예수님 몸에 부어드린 사건이 있었죠. 제자들이 뭐라고 막 말렸어요. 이 값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크게 베풀었을 텐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나무라셨어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때는 이 여인도 제자들도 아무도 몰랐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렇게 사실은 장례를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알 리 없었던 여인들은 그저 서둘러 매장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그래서 예수님 몸에 나중에라도 향품을 바르기 위해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렸을까요?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안식일이 끝나는 날이 언제예요? 토요일 저녁 6시 해가 질 때. 근데 해가 지었으니 또 움직일 수 없겠죠. 여인의 몸으로. 그러니까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새벽 해 뜰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기다려서 집에서 향품을 들고 요이 땅 하고 기다렸다가 해가 뜨자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바로 여인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 여인들이 달려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이곳에서 안쓰러운 예수님의 시신이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오고 막힌 돌문이 굴러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안치시켰던 그 자리에 예수님은 없고 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4절에 보면 이 자리에는요, 여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누가 있었어요? 4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마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사주를 받았던 군병들인가 봐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라는 이 말씀을 오히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기억했고, 그래서 이것을 교묘하게 속이기 위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칠 거라 여겨서 이 돌문을 막고 여기에 지키는 군병을 세워놓았던 거예요. 근데 이들도 이 일을 본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돌문이 저절로 움직여지고 천사가 내려오고, 이들도 여인들도 놀라서 무서워하며 그렇게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6절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우셨던 곳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전하죠.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것은 여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죠. 그 전하라는 건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고 하고,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갈릴리에 먼저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신다고 그 이야기를 전하라는 거죠. 이 천사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 어떻게 했을까요? 서둘러 제자들에게 달려가라고 무덤을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죠.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10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주시고, 그래서 이 여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첫 번째 목격한 증인이 되게 해주시고는 또 천사들이 했던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요?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인들은요, 지금 두 가지 종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천사로부터도 메시지를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는 한결같이 두 가지였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런데 어떻다고요? 이 무덤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빈 무덤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이었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질문이 생겨요.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셨을까?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요, 빈 무덤과 갈릴리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렇게 만드셨던 것일까? 우리 성경에도 참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사역들 많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적과 기적, 병자들을 치유하는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이 사역 중에 하나가 부활을 이루시는 이 사역인데, 이 사역을 좀 멋지게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진짜 무덤 문을 열고 하늘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전체 시내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다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줬다면, 그때만 해도 6월절이니까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바글바글 모였을 때 아닙니까? 기록에 의하면,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그때 6월절 명절, 가장 큰 명절에 예루살렘 성 안에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인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 각지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모인 사람들 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다 알 텐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방법 안 하셨어요. 오늘 성경이 보여줬던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요, 무덤이 비어 있는 것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갈릴리. 계속해서 우리 성경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 것으로,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되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왜 빈 무덤으로, 그리고 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빈 무덤이라는 것은요, 무덤이 아니라는 뜻이죠. 무덤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덤은요, 거기 그 안에 무언가 채워 넣는 거예요. 돌로라도 막을 정도로 무언가를 채워 넣는 거예요. 거긴 죽음이 있고요. 거기엔 어둠이 있어요. 이게 무덤이에요. 그런데 빈 무덤은 어떤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 안이 어둠이 아니라 빛이 비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의미하는 게 바로 빈 무덤이 상징하는 거예요. 갈릴리가 상징하는 건 또 뭘까요? 갈릴리가 어떤 곳이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곳이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났던 곳이고 그곳에서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였어요.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장소가 바로 그곳 갈릴리였어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부활의 아침을 맞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똑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은 두 가지예요. 빈 무덤과 갈릴리. 여러분, 이 빈 무덤과 갈릴리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빈 무덤과 갈릴리는요, 동일하게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거는요, 역으로 예루살렘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빈 무덤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따라서 예루살렘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에 있다는 거예요. 빈 무덤과 갈릴리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갈릴리에서 11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16절 한번 보여주세요. 갈릴리에서 11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지명이 어디예요?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갈릴리 그 지명은 어디냐?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이에요. 그 산이 어딜까요, 여러분? 그 산은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바로 그 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아주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던 바로 그 산. 그 산에서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셨던 바로 그 산. 처음으로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백성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선포되었던 바로 그 산. 그 산에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도 말씀에 비춰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신앙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갈릴리에 있나요? 예루살렘에 있나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빈 무덤만 있다고 그랬어요. 실제 지금 유대 땅 예루살렘에 가면요, 성전 없어요. 그건 기독교를 반대하는 유대교가 있고요. 성전이 있던 자리는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예전에 헤롯 대왕이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 서쪽 담벽 일부만 남아있어요. 그게 통곡의 벽으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없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는 계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는 오직 빈 무덤만 있을 뿐.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어떤 곳이에요? 화려하고 멋진 건물과 부유하고 세련되고 능숙한 신앙의 모습. 거기는 예루살렘이 그런 모습이기는 하나 그 예루살렘에 딱 없는 한 가지가 있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는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갈릴리. 우리가 첫사랑을 고백하는데 부끄럽지 아니하고 헌신과 봉사로 아름답게 주님을 향해 섬겼던 그 신앙의 모습이 있는 자리, 그 자리 갈릴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서 기다려요? 어디서 기다려요?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기다리십니다. 그곳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이고 이적과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는 곳이고 첫사랑의 고백이,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의 고백이 부끄럽지 않는 자리, 그 자리가 갈릴리 자리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아직도 익숙하고 화려하고 멋지고 아주 오래된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신앙의 자리라면 여러분 박차고 일어나서 갈릴리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그곳에서 부활한 주님 만나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